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지 오직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고 다른 것이 왕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평안과 안식과 천국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7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오늘 17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다 말씀의 설명을 듣고 이제 7 대접의 재앙까지 어떤 의미였는지 보고 오늘 7 재앙을 다 땅에 쏟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시죠. 이것은 교회는 각 개인과 또 공동체 무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7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들을 주셨죠. 각 모양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라도 다 속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앙이 임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근데 7 인을 떼고 7 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7번의 또 대접 다 쏟아 부어드리는 하늘에서 다 재앙이 쏟아지는 그러한 7 대접의 재앙까지 마친 상태예요. 하나님 참 무섭다. 그렇게 재앙을 막 내리냐. 이렇게 맨 처음엔 저도 성도일 때는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이제 받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갔더니 이건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한 방에 재앙을 내리며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엔 좀 작게 인의 재앙이 그 다음에 또 나팔로 그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재앙이 임한다고 니네 완전한 멸망의 때가 온다고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영원한 하늘 나라만 임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빨리 전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정말 그 애절한 주님의 막 그 사랑이 정말 저는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네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이 재앙의 사건들이 삶에 왔을 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그리고 나의 구원이 나의 가족과 이웃의 구원으로 이루어질까요? 이 재앙의 소식에 하나님이 정말 애타는 부름의 그 사랑의 소리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것은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어떤 재앙 같은 사건과 정말 기도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을 때 정말 주님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주어지는 대적과 같은 사건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에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있었는데 17장에서 정말 오늘의 주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이제 재앙까지 다 내렸어요. 이제 정신 차려라. 더 영적인 강력한 이 세상을 대적하고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17장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 나라와 권세는 무너진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나라에 마음 두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주님이 무슨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지 받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이제 쏟았잖아. 7 천사가 하나씩 쏟았어요. 7번을. 그러고 나서 그곳에 7 천사 중에 하나가 다시 그 사도 요한에게 왔어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는 이 계시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은 그 시대와 또 앞으로 마지막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삶의 그때 순간마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조금 난해하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셔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제 무슨 뜻인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와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많은 뭘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있어. 간음하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한 음녀가 있다. 간음하는 여인. 다른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창녀, 음녀. 이런 간음하는 자가 있다. 그것은 그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이겠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아있대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이 음녀의 심판이 무엇일까? 먼저 많은 물에 대해서는 많은 물에 있는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2절 먼저 같이 갈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에 있는 임금들도 세상의 나라들도 이제 더불어 그 음녀와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땅에 사는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핵심 주동 인물이라는 거예요. 음녀가. 그런데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 많은 물이 무엇이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해석해 주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면 많은 백성, 무리들, 열국, 나라들, 그들의 방언, 그들의 그 백성들과 나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어디를 앉아 있어요? 많은 나라와 왕들,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자이다. 그 군림하는 그 음녀가 그러면 누구인지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창녀는 아주 하나님의 창녀라고 음녀라고 간음한 자라고 그 여인이 누구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나라를 다스리는 큰 성이에요. 그 큰 성은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그 큰 나라 이 바벨론이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령하고 말씀대로 살자는 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큰 성 바벨론, 그 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은 그때 계시는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 바벨론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금 로마의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 전에 600년 전에는 이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바벨론의 고통 속에
그 나라의 고통 속에서 그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받을 때는 이제 로마가 강대국으로 등극을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하고 그 죽임을 당하고 합니다. 그것을 로마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되었지. 두려워하지 마. 이 로마도 강대국도 하나님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야. 힘 없는 게 아니야. 바벨론도 강력해서 내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내가 허락한 것이다. 너희들이 마귀와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나라도 결국 망하게 된다. 이제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서 정말 승리를 하는 이 시대의 강력한 그 권세 속에서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부러워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벨론과 로마와 같이 그 너희들 눈에 보기에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오직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큰 성으로 표현하고 그 음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 있어. 첫 번째 이 삼체에 의해서 끌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다니엘이 첫 번째로 끌려갔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처음에는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어른들도 다 그 권세 앞에 눌려있고 다 타협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을 지키는 소년들이 있어서 다니엘과 새 친구야.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팔아. 그래서 그 다니엘과 새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족 집안이라 그 우수한 그 똘똘한 그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왕과 그 나라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가르쳐서 이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것, 왕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 그 음식들을 먹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는 이제 말씀을 지키는 생명, 내 생명은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를 돌보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때의 왕이 먹은 음식들 그 우상에게 바치고 주는 음식 또 구약에는 거룩하게 살라고 그 고기를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율법에서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에서는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환관장에게 이것을 이제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먹을 수 있게끔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구하니는 언어로 바카쉬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무엇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 하나님을 더럽힌 상태에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예배를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정말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때부터 결단할 때부터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게 하고 나한테 잘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게 하고 이것은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요 더 화가 나. 안 도와주면 또 화도 나고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관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께 이르되, 그러니까 환관장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 말을 들어줬다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나는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내 목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내 목도 잘릴 수가 있어. 내 생명도 위험해.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환관장의 목뿐만이 아니라 그 소년들의 목도 잘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육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이 육신의 목숨에 발발 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육의 목숨에 벌벌 떨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열흘 동안만 테스트 해보세요. 열흘 동안만 채식을 먹겠습니다. 물 먹고 채식 먹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얼굴이 좀 초췌해지면은 그때 다르게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가 나갔더니 열흘 있다 보니까 정말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에 빛이 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사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막 이렇게 화장을 해도요, 그 영적으로 보여지는 빛이 있어요. 이 안에서 비춰져요. 다 보여요. 영안이 열리신 분은 다 보이고 웬만해서도 다 보일 거예요. 다 보여요. 육으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이 속에서 빛이 나요. 여러분, 그런 거 보이시죠?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빛이 나는 그 인생을 삽니다. 그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다니엘이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거룩해야 천국 가는데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2021년도에 정말 제가 정말 양육을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정말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주인 되는 거. 이것이 우리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양육 교재를 만들고 정말 성경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께는 더 계시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동자가 다니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건의하는 그 다니엘에게는 더 큰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큰 나라, 모든 그 나라에 정말 날고 뛰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자를 불렀는데 그들보다도 10배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 학문으로만 공부시키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험 때라고 뭐라고 곧 입학이 있고 대학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잘 섬기죠. 그러면 영광 받아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교회 오셨던 권사님이 나중에 이사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자녀가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갈 그런 실력이어서 정말 주일날에도 공부하고, 왜냐면 주일날에 그 보강이라는 게 있어요, 보강. 그래서 그 주일날에도 학원에서 애들 모아서 또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니 대학만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 고3인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대학을,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도 안 믿어요. 자기가 똑똑한 자기 머리만 믿고 하는 것은 다 망하는데도 주님께 오지 않아요.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죠. 말씀을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너무너무 그때 같이 아파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정말 IQ가 높은 자들보다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학문을, 이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제 바벨론은 마침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 나라가, 그 흥황할 것 같았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나라는 마침내 바벨론은 패망이 되고,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제 내 백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말씀을 받고,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망하고 노예로 있었던, 끝날 것 같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70년 만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보내는 조건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전을 세워라.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경배하겠어요? 내 몸과 내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경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소년으로 왔을 때 70년 만에 한 20세쯤 됐으면 90세가 되는 할아버지 때에 총리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허물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왕이 되어 오직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환경에 고난이 없었으니까 다니엘은요? 아니요. 믿음을 지키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니 그 시기에 하는 그 총리들, 총리 3명 가운데 이 가장 수석 총리가 되니 배 아픈 거예요. 이 포로 주제에 이 총리가 되고 왕이 신임을 받으니 음모를 꾸몄죠.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나만 경배하게 해야지. 그랬는데 다니엘은요, 두렵지가 않아요. 그의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창문을 활짝 열고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 육신은 이제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이 정확히 있음이 믿어진다면 이 세상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전쟁이 오든 기근이 오든 두렵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내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활짝 열었고 예전대로 하던 대로 예배합니다. 예배하고 그래서 잡혀갔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죠.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자의 굴 속에 다 살려주지만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믿음 있는 이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다 거기에 경배하면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뭔가 조금 생겼어. 이거 자랑이요. 세상 사람들이 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지키고 돌보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타협하지 마. 벌벌 떠고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럼 새 친구는요. 새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지방의 장이 되었어요.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지방의 장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이 백성들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야, 총리가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총리가 되고 지방의 장이 되다니,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지요. 이 새 친구도 똑같이 이렇게 믿음을 지킵니다. 왜요?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어떤 거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도 또한 그 왕에게 절하라고 금신상을 세웠어요. 한 달 동안이면 돼. 여러분, 한 달이면 찌꺽 감아도 돼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 타협하면 둘, 셋 다 타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를 타협하지 않으면 나머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코로나 때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안 자요. 여기서 자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왜요? 이 교회 문이 열려야 되잖아.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도 하고요. 낮에 와서도 기도하고요. 저녁에 기도회까지 열었어요. 매일같이 저녁에 기도회 와서 문제 있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8시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까지 오히려 기도 모임까지 가졌어요. 이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더욱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새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풀무불에 집어넣어 용광로에 집어넣을 거야. 불 속에 떨어뜨릴 거야. 그런데도 너희가 경배하지 않겠느냐? 한 달 동안 그냥 하나님 한 달만 참아주세요. 나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이게 타협인 거예요. 마귀는요, 그것을 하나하나 틈을 타서 결국은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에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타협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왕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귀한 그 인재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17절입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왕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해요. 하나님, 이런 담대함의 믿음을 더 갖게 해주세요. 정말 이 소년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져서 그곳에서도 정말 바벨론의 그 세력 앞에서도 승리하는데 말입니다. 18절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전포고하는 거잖아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풀물불 속에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갔어요. 던졌어요. 그런데 왕이 봤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다. 한 사람이 있어. 나머지는 3명을 결박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는데 한 명 있는데 그것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의 하늘에서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신 거예요. 불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불 같은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발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땅에서 불가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주였어요. 이것은 다른 백성들이 절하지 말라고,
철하면 안 된다고 믿음 있는 자리 먼저 행했더니 그때에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불 가운데 영원한 불타는 그 유황불에 우리가 던져질까봐 주님이 이 땅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 인류의 죄, 우리 모든 죄, 아니 나의 죄, 여러분의 그 더러운 취약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 찢겨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불구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영벌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100년의 고난이 아니라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불구덩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다고요? 이것은요, 그 믿음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믿음도 없는 그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구덩 속에도 들어갔던, 그러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시험에도 우리가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그때 기적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 여러분이 만나 싸우고 맨날 돈 때문에 울고 너 때문이라고 싸워대고 그랬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은 없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없음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만왕의 왕,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벌이 쳐고 정말 그 불구덩에서 지옥불에 유황불에서 탈 인생을, 그거는 나올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회개도 없어요.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요, 정말 7 재앙, 7 나팔, 7 대접을 쏟아보면서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라. 비방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이 있지만 거기에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세우고 또는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의 사건도 당합니다. 3절에 보면 곧 이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십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이제 천사랑 대화하다가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영으로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는 세상 나라 마귀에 속한 나라이잖아요. 그것을 표현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여자가, 그 음녀가, 그 강대국이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지금 이 짐승을, 그 강대국, 그 음녀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그 몸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7 머리와 10 뿔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13장에서 본 그 말씀하고 똑같죠.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여서 악을 행하는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온 세계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악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강대국의 모습은 어떠하냐? 다들 흠모하는 모습이에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귀족들이 입는 붉은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 번쩍번쩍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 흠모하고 그것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손에 금잔을 들었어. 그것을 마시고 있어. 무엇을 마시느냐? 그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가증한 물건, 이것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로 이거를 날마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아느냐?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의 머리가 되어서 악을 행하고 종교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척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는 나라 큰 성 바벨론. 로마가 그 시대에 그랬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나라가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문화와 사상이 교육과 모든 것이 세상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학하고 와야지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한자리 합니다. 그것으로 나라를 정치하고 문화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니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해달라고 우리나라도 그게 강대국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아 보여. 강대국은 번쩍번쩍 금은 보석으로 하니 다 좋아 보고 부럽고 그렇게 살고 싶기에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성애가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생명을 걸고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동성애로 이제 완전히 타락으로 멸망으로 갈까봐 이러면 안 된다고 가족을요 다른 나라로 피신시키고 이 나라에서 지금 이것을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동성애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것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강대국에서 흠모하는 그 나라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느 나라가 강대국으로 유지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에 그 나라에 잘 사는 나라에 그곳에 가서 공부할 때가 사실은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믿음으로 깨어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온 세계를 다녀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래도 이 코로나 때 문 열고 이렇게 죽도록 집에도 안 가고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유 목사님 12월 달까지 철회, 5월 철회해요. 나이도 이제 많으신데 힘드셔요. 정말 밤 꼬박 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본질은 항상 말씀 10계명이고요. 주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광야로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광야에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너희가 이기고 살아야 되느냐. 2절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제압할 수 없어요. 마귀와 싸울 영권이 없습니다. 오늘도 알아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가지만은요 알아도요 행할 수 없어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성도님은 1시간 기도 안 하고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2시간에 꼭 정말 우리 리더들은 2시간, 목회자는 3시간, 조영기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기도해야지 산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도 기도로 무장하시고 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시험합니다. 육의 약점을 이용하죠. 돌을 가지고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육은 떡으로
육신의 음식으로 먹고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살지 않는, 먹는다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되니까 행하고 말씀으로 행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비실비실거려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말씀이요? 적용하라고 말씀 묵상집을 바꿨어요. 옛날엔 은혜 받는 말씀집에서 살아내는 말씀집으로 바꾼 거예요. 살아내서 먹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마귀와 싸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묵상도 안 하는데 자녀가 묵상을 해요? 아유, 끝난 거예요. 마귀한테 다 먹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요, 너만 정죄예요. 자녀가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부모요, 엄청 정죄합니다. 제대로 말씀대로 안 산다고 들은 건 있으니까. 살아내면은요, 살아내기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죄 안 하는 것은,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살아내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안 되는데 성도님이 얼마나 살겠냐고요. 그러니 충고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뛰어내려라. 너 메시아잖아. 메시아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천사 가서 받쳐줄 거야. 시편의 91편 11절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하고 마귀도요, 말씀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번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 이것은 너에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런 기도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없네 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까지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은요, 그래서 높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주님은 죽으로 생명까지 주러 오셨는데 높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별거 없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시험 들었다고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낮아지면요, 시험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 시험 들었던 분은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데 안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맞은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생명까지 내려놓는 낮은 자가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총리와 지방의 창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 너 이거 다 부럽지?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건세와 능력 다 부럽지? 많이 가진 거 부럽지? 나에게 경배해. 우상을 숭배해. 그럼 줄게 라고 얘기해요. 주의 성사할 필요 없어. 하나님 11조 할 필요도 없어. 네 뜻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먼저 쫓아요. 건세는 이 임시적인 건세인데 이것이 영원한 자기의 건세인 것처럼 속이는 마귀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요, 날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음부의 건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천국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마귀를 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요, 기록되었을 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쫓냐면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되었듯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이에 11절에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마귀가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아. 육신 목숨에서 살아. 먹고 마시는 것만은 살아. 하나님은 그의 나라, 내 안에 하면 나라 주인이 되시며 나머지 것은 내가 다 먹이고 입힐 거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건 관심 없어요. 우리 주보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전되는 건데 금년에 이것에서 저는 애를 썼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와서 성령의 전이 세워진 성도님들이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기적과 같아요. 야, 성도님들도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멋지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떠나요? 말씀으로 무찌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무찔렀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마귀가 속이고 했을 때 말씀으로 어떻게 무찔러요?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 마귀야 떠나가.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벌써 나는 문을 열고 마귀를 내가 초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 때 그 성령의 검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서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돌보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천사까지 동원하세요. 사실 제가 요즘 가끔 기도해요. 주님, 저는 마귀를 여러 가지로 다 봤어요. 기도가. 근데 마귀가 얼마나 역사인지 다 봤고, 그리고 제가 정말 큰 우상 빠져나가면서, 물질 우상 빠져나가면서 보좌가 영으로 내려오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보좌 이렇게 세워지는구나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런데 천사는 아직 못 봤어요. 하나님, 저도 천사 보면 또 성도에게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통사고도 안 나고 여러 가지 넘어졌다 다칠 수도 있는데 다 막아주시는 거 천사가 와서 이거 다 막아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생명 싸게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만 모시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부럽습니까? 어떤 거 결탁하고 싶습니까? 내려놓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전사들이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강대국이 그때는 로마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허물어진 바벨론을 갖고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 무너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 귀신의 초소인 거예요. 그 나라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4절에 말씀하셔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곳에서 재앙이 쏟아질 때 받지 말고 빨리 나와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구별된 자, 그렇다고 뭐 직장도 다니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그곳에 총리가 되고 지방의 장이 돼도 절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오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은요 결국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이 모든 세상에 마귀가 주장했던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다 유황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말씀으로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림받아서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기적을 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